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한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주시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숨결 속에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 어린아이 같은 눈을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정금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사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교회 공동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복 제자훈련 4기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봉순동의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소망들이 하나님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복 제자훈련 4기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복음 증거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훈련자들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봉순동에 있는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의 빛보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또 봉사의 자리로 초대하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 교만의 자리, 세속의 자리에 있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좋은 생각과 믿음의 씨앗으로 심게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오니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모두 풍성한 삶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들도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먼저 저희들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오늘 또 주님의 귀하신 말씀 전하신 황기쁜 목사님 평강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드린 다드림 찬양과 시원 찬양 대원님들 모두 건강과 풍성한 삶 살게 하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참 쉼을 잘 누리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자세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 그리고 결단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기와 결단이 필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첫 구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앞의 구절에서는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나눈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교훈과
그리고 권위에 감동받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허다한 무리, 이 많은 무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바르게 따른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인지 믿op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되짚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보다 자신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진 것,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듣는다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하고 자식을,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대로 듣는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법을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법에 그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강조용법입니다. 우선 순위와 경중의 문제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함을 비춰봤을 때는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있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또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를 때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어떤 결단까지 요구하시냐면 27절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어깨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결심은 어느 한순간에 감정적인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헌신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더 쉽게 두 가지 비유, 집 짓는 사람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집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여기서 망대는 집, 성 이런 것을 뜻합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은 기초를 놓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짓기 이전에 모든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집을 끝까지 짓고 완성할 수 있게 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른 채 기초를 만들면 그 집은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부실공사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집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회사의 부도 때문에 아파트 단지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되지 못하고 입주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보면 그렇게 황폐해 보이고 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정말 잘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재물을 그리고 재능을 몸으로 봉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집을 튼튼히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과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집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계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는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각자 또 짓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을 보니까 20,000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희보다 2배의 적군이 있으면 빨리 너희 자신을 파악하고 적군에게 나아가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헤아려 본 후에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유로 내가 가진 모든 부모님, 가족, 형제, 자매,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생각과 존재 자체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헌신의 결단이 필요한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결단하여서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여 이 길을 함께 걷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 좁고 불편한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화평 가운데, 참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세와 결단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분히 계산하고 결단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러 온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23일 2부, 3부, 4부 예배 시 1월에서 7월에 등록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2기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구역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4시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홀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역장 전체 모임에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